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 아프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십시오라고 원고에 써놨는데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뭐가 먹은 게 잘못된 건지 막 토하고 식은땀이 나가지고 지금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말씀은 전해보겠습니다.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즐겁게 다니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날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바쁜 여름 일정을 보내면서 제가 좀 몸을 사리느라 주일 예배 말고는 조금 잠깐 열애해 있었는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열애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물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방학하셨던 분들 빨리 개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학생들 개학했죠? 아이들 학교 다시 보내니까 좋죠? 아이들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방학하신 분들 빨리 개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는지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도대체 어떤 목사가 오는지 궁금하셔서 저를 뒷조사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에 사람 뒷조사 어떻게 하죠? 소셜미디어 뒤지지요. 근데 저는 나오는 게 없어서 좀 당황하셨다고 해요.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소셜미디어에 계정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오는가, 듣보잡이 오는가 막 사람들이 궁금해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잘 찍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제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제 일상을 별로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뭐 어제 제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누구의 집에 갔었었는지 저는 궁금하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소셜미디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하지는 않는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은근히 구식으로 사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젊은 목사가 소셜미디어도 안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요즘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교회를 잘 알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사를 가면 또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니까요 홈페이지도 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가끔 보시나요? 근데 들어와서 주보랑 광고를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분 이거 없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뭐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교회 사진이 업데이트 됐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네, 가서 한 번씩들 보십시오. 네, 남아공 집회, 한국 집회, 모잠비크 단기 선교, 또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 등 이렇게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이나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요. 아마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구식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여럿 있는 집은 아시겠지만 같은 집에 있어도 요즘엔 핸드폰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구별된 예배의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출타 중이거나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방법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혹시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해서 혹은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정성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을 기초로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 장 보시겠는데요.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라가 이렇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위쪽에 초록색 부분으로 표시된 영토가 북이스라엘이고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토가 남유다입니다. 후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포로민들이 생겼고 이주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영토 안에는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원래의 북왕국 사람들과 이주해 왔던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생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의 땅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또 한 장 보실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위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영토가 사마리아 영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땅 안에 예배의 초소가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안에 작은 초록색 동그라미가 예루살렘이고 작은 보라색 동그라미가 그리심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가 달랐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 참된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과 진리로. 한 번 더.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일까요? 성령과 진리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망라하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인생은 예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잠깐 이 말씀 띄워놔 주시면,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제물만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이고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물도 드렸지만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잘하신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의 삶이 선해야 하고, 서로에게 친절해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근데 착한 사람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착한 사람 찾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착해 보이거든요. 문제는 속이 어떤지를 모르는 게 문제이죠. 겉은 가인과 아벨처럼 다 그럴듯합니다. 가인의 제사도 그럴듯했어요. 곡식 드렸다고 잘못된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어요. 그들의 제사는 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정작 들춰보면 마음이 진심이 안 담겨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착해 보이는데 정작 그 속에는 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것과 착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분을 내었습니다. 분을 내었어요. 자신의 제사 속에 잘 포장되어 있었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악한 모습, 선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왜 여기서 선을 행하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가인의 평소 삶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착하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의식은 그럴듯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평소의 삶의 제사는 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 public service, 이 공적 예배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 기도, 주기도문, 말씀, 찬양, 봉헌, 축도, 이렇게 짜여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순서를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루는 분야를 예배학에서는 예전이라고 합니다. liturgy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공예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예전 liturgy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순서를 아무렇게나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예전입니다. 형식이 없어 보이는 콘서트 같아 보이는 모던 워십에서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잘 짜여진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시트를 보면은 전통 예배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짜여진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전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도 주셨고 감성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 음악, 미술, 디자인, 어떤 드라마, 모든 가용한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전은 예배가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 어떤 특정 방법에 고립되는 것을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가 성례 중심이었습니다. 와서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예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 의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옛날식으로 예배해 볼까요? 올 스탠딩으로 의자를 다 치우고 한 2시간 동안 성례를 하면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경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의 비중이 커지면서 설교가 예배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죠. 그러면서 예배실에 의자도 생긴 것이고요, 예배의 순서도 바뀌게 되었고 예전이 변화하고 진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칫 오늘 본문에 오늘 상세기에 나왔던 가인처럼 외형주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예배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참고를 해야 하지만 회중과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또 변화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뉴욕 기독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시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드리는 한국어 예배는 나름대로 격식이 있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고 나오고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례를 행합니다. 오후에 있는 영어 예배와 금요일에 있는 금요 워십은 그렇게 큰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장을 입지도 않고 찬양의 비중도 높고 또 비교적 자유분방하게 예배합니다. 가끔 한국어권과 영어권이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죠. 그럴 때에도 영어식으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날도 있고 또 한국어가 우선인 날은 또 이렇게 격식을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예배 드리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의 연령과 아이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죠?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짧게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합니다. 새벽 기도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새벽에 막 30분, 40분씩 설교할까요? 안 합니다. 5분도 사실 길어요. 짧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죠. 왜 모든 예배의 컨셉을 통일하지 않고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까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시도하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예배, 또 형편에 맞는 예배, 영과 진리로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전통 예배, 현대 예배, 뭐 이렇게 대예배실에서 모이느냐, 소예배실에서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이든지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는 짜여져 있는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가끔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은 찬양이 좋아서 오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습니다. I have no problem with that. 그런데 찬양만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는 고개 숙이고 잠을 자면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간혹 한 순서에만 열심을 다하고 다른 예배 순서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찬양 좋아요. 저도 찬양 좋아합니다. 저도 늘 찬양대와 찬양팀에서 노래로 반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숨차서 찬양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기도 하는데요, 찬양만 열심히 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는 찬양 이외에 다른 순서들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감성에만 젖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찬양은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예배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도 함께 드리는 것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분위기에만 심취해서 잠시 어떤 음악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오늘은 뭔가 느껴졌어, 예배 때 뭐가 왔어,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중에서도 Pastor Cole, I felt something today. 뭔가를 느꼈대요. Okay, good for you. 근데 여러분, 느껴야 할 것도 있지만 들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You also have to listen to something. 예배 때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예배 순서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필요하지요. 손 놓으시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박수도 치십시오. 앞에서 인도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일어나자 그랬는데 아이고 왜 맨날 일어나냐, 박수 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경건하지가 못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초하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뭔가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경로가 막혔으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도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친교와 교제로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선한 삶을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예배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당신을 보아하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선지자이신가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8,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처음에는 선지자로소이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생수의 근원, 즉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시군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던져주고 다시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예배 중에 경험하고 그 확신과 감격이 생겨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치 가인처럼 형식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났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질책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한 것도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오늘날을 망라하고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춘 착해 보이는 예배자 같아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모양과 형식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뒤따라오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해진 예배의 날, 정해진 시간, 장소에 와서 이렇게 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짜여진 틀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는 동안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아니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노랫소리를 그치랍니다. 찬양하지 말랍니다. 안 받으시겠답니다. 원래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분인데 찬양하라 해놓고 제사 드리라 해놓고 왜 싫다고 하셨을까요? 아모스 5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백성들의 종교적 행위는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온갖 악행과 죄가 만연했습니다. 아모스 시대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번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부패가 나타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으로 전락했고 지도층은 부도덕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잘 드립니다. 제사에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받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에도 혹시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 주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that's good. 회개해야죠. 용서 받아야죠. 그런데 또 죄 지을 각오로 기도하시지는 않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나는 죄를 지을 거예요. 연약하지만 죄를 지을 거예요. 나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봐주시고 내가 다음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할 거니까 봐주세요. 가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마치 나는 이제부터 똑바로 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서 선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신 거 good. 근데 이제 할 게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물을 뜨며 삶의 만족을 찾는 이들에게 나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다고,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다고,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렇게 방황하는 물 깊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러 가자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주님의 곁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주변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물동이 앞에서 우물 앞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삶의 만족이 있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